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이시여, 또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늘 품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 그리고 추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이 좀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은총을 더하시는 중에 오늘도 이렇게 이 추운 아침에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보답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낙심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무능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스스로 탓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것도 언젠가 쉽게 저버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혹 병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사 이제 넉넉한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요. 우리가 다 확실한 믿음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제 더 확실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상처난 것은 싸매주시고 허전한 것은 채워주시고 또 약한 가운데 힘을 얻어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허구한 날 살면서 우리는 의미 없는 생을 살았다고 생각될 때도 많사 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놀라운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보다 더 높은 의미의 생을 남은 해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부게 하는 것은 지난날로 족합니다. 이제는 나보다는 그 누군가 이웃을 기쁘시게 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목적은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남은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시간과 정력 그리고 마음을 낭비해버린 허비한 것을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나오니 이제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며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오늘 듣고 내일도 더 사랑하며 주 안에서 숨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세우신 기관들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제 과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새해에는 더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며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 교회에서 세우신 기관과 또 파송된 선교사나 또 이 교회에서 이런 모든 일꾼들 하나하나가 늘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소서. 모든 거짓을 물리주시고 인간적인 사리사욕을 다 물리쳐 주시며
뚜렷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의 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지도자가 부족해서 헤매는 마치 목 잃은 양 같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막을 헤매는 자 같은 그런 불행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 없는 것은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의 사람들을 통해 인도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분쟁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면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추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사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곳에도 나타나기를 바라며 우리가 저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하든지 전해질 수 있고 또한 잘 전해질 수 있고 그들에게 크게 위로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선한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의로운 일이 결코 좌절되지 않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래를 위하여 걱정하는 수생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병중에 나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더해 주시고 항상 소망의 식구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 또 이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고 내일은 더 복된 날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3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좀 깁니다만 1절로 9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하이슬진저 그들은 늘 의뢰하며 병거와 마령의 시민 항암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양보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로서 지혜로우신 재앙에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듣지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하는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 사람이 오심이 아니라 그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질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없어지니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켜 으르렁대는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들 소리를 인하여 놀라지 할 것이 그들이 떠들므로 인하여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 시온산과 그 영 위에나 싸울 것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의 자를 돌아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 그 우상을 그날에 사람에게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아니면 칼에 말미암아 아니 칼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아닐 것이며 그의 칼에서 도망할 것이
그 장정들은 복욕할 것이요 그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들어가고 그 반석들은 기호를 인하여 올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문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다시 아수르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신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저들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자, 이건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옵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옛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곳에 가서 그 도움을 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옵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성격을 분석합니다. 보세요. 이렇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옛날엔 군대라고 하는 것이 말이거든요. 말, 병거 뭐 이런 거니까요. 그들의 무기 중에 하나인 말을 의지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말의 병거의 많음과 수를 의지하고 있어요. 많은 것. 많으면 힘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많거든요. 유대 나라보다 모든 것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생각합니다. 많다고 하는 수. 이 수는 양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의를 보시는 것이지 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또 심히 강함을 의지할 것이다. 마병의 강함, 인간의 강이라는 것,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 보기에 강하고 크고 많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요, 돈을 의지하지요, 또 많은 것, 풍부한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물질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마병을 의지하고 나를 앙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좀 확실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사실 생각하면 이 어려운 환난과 시련이 있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요. 세상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든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어버리는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더러 그 외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무엇이든지 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용납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 이 꼴을 하나님은 못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의지, 잘못된 신앙을 완전히 스스로 부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도록 그 방향으로
그쪽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하지 않고 세상 무엇,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혹은 어떤 사람의 도움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버리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스스로 부하도록 만드신다는 것. 다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사람과 신, 사람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또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데 육체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예. 하나님을 떠서 도우려는 자나 도움 받으려는 자나 이런 것들을 다 멸하소서 결국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렇게 소극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다 치십니다. 잘못된 것을 다 다듬어서 잘못된 신앙을 다 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만은 동시에 이렇게 인도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 구원하는 모습을 오늘은 두 가지로 잘 말씀을 해 주었어요. 너무 비유로 말씀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젊은 사자가 그랬어요. 여기 사자를 말할 때도요. 꼭 저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사자로 말하지 않고 종종 젊은 사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늙은 사자는 굶어 죽는데요. 사냥을 못해서.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것도 또 가끔 젊은 사자들이 그 먹다가 남는 거 갖다가 자비를 베풀어주는 놈도 있답니다. 하지만은 보통으로는 아주 절대 이기적이랍니다. 이 쭈그리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사냥을 못하는 저 늙은 사자를 안 돌아본대요.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지만 늙은 사자는 소용없는 게요. 오늘 본문에도 젊은 사자 이렇게 말이 젊은 사자는 힘이 많고 야말 수중왕이죠. 당할 것이 없죠.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비유했습니다. 젊은 사가 그 식물을 움키고 있단 말이에요. 움키고 으르렁댄단 말이죠. 지금 뭔가를 지금 움켰어요. 그리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걸 말릴 자가 누구냐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 그때에 이게 다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이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자, 목자들이 이거 사자가 나타났다.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목자들이 왔어요. 왔지만은 젊은 사자가 지금 먹이를 딱 움키고 있는데 누가 감히 말리겠어요? 이걸. 아니 목자가 몇 사람이 온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네? 이와 같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누가 말릴 거냐? 못 말린 거죠. 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경륜하신 그 뜻을 누가 말릴 거냐죠.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켰을 때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는 누가 말릴 거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할 때 누가 이것을 방해할 것이냐. 이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말씀은 더 아름다운 말씀이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온산과 그 위에 싸우실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렇게 산중에 깊은 산 들어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 이 날짐승이 새끼를 보호하는 것 보면 좀 어떤 때는 처절하기도 해요.
우리 포유류 같은 것은 새끼를 낳아서 다시 젖을 먹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새들은 보니까 자기가 일단 먹었다가 그걸 토해서 새끼에게 먹여요. 정말로 입 속에 있는 걸 먹이는 것이 이 참 보통 모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하루 종일 부지런히 날라다 먹여요. 그러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은 암놈 날라다 먹이는 게 아니라 순놈도 하더라고요. 아버지 노릇을 제법 잘하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조금 크면은 이제 나는 훈련을 하거든요. 난 훈련을 할 때 이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서 높은 데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게 벼랑에서 이걸 떨어뜨려요. 이렇게 발로 밀어가지고. 참 기가 막혀요. 그 독수리가 하는 걸 저희 이제 한번 텔레비전에서 보니까요. 발로 이렇게 밀더만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건 억지로 밀어요.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높은 벼랑에서 푸릉푸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날개치고. 아직도 날개가 시원치 않아서 이렇게 날개치고 좀 다 멀리서 보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쫙 내려와가지고 또 동에 업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아주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것들도요 어떻게 그렇게 사요? 예? 이렇게 해서 자꾸만 반복을 해가지고 새끼들로 나는 힘을 얻고 날개의 힘을 날아야 날개에 힘이 생기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날개에 힘을 얻도록 하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날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새끼가 지금 높은 데서 떨고 있어요. 날개짓을 하면서 떨어지고 있지만 아주 떨어지라고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보고 내가 날개 쳐라. 내가 날아라. 하고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떨어지도록 그 땅에 가서 확 하고 떨어져서 아주 터져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내버려 막 밀쳐서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내려와서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 많은 시련을 겪는 것, 또 매맞는 거, 또 많은 환란 중에 있는 거 다 보죠. 알아요. 멀리서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절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버려둔 것 같은데 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예, 치시는 것 같은데 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사랑이 있고 훈련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특별한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무슨 존재 같을 때가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이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오늘 내가 당하는 시련이 합동하여 큰 선을 이룰 것이에요. 절대로 의미 없는 일이에요.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날갯짓을 가르치려고, 날개에 힘을 주려고, 날개하는 지혜를 주려고. 이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무엇을 알 수 없는지 다 알고 계시다. 다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등에 업혔을 때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니? 나 홀로 날갯짓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그 어미의 시선은 계속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지켜보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볼 수 있더만요. 애들이요. 우리 부모님이 여기 나와 함께야. 어머니가 나를 돌보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데려다가 아주 어렸을 때 보면 놀 때, 자기 집 와서 놀 때는요,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몰라요. 뭐, 왕노릇해. 조금 심해요. 잠깐 자기 거 가지고 놀다가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면 또 이렇게 좀 주웠다가도 기분 나쁘면 내라고 뺏어요. 그렇게 그거 너무 지나치게 왕노릇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힘이 있나? 내가 한번 여기서 하고 울면 어머니가 달려나온다.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어머니 사랑의 권내에 있다.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 영역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 재미있는 것은 그 아주 젊은 아이들 같지만 남의 집에 가서 놀 때 하다가 장난감 좀 만지려고 하다가 내 거야 그러면 가져 그러고 내놓고 봐. 꼼짝 못해. 왜 남의 집이니까요. 여기는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거든요. 애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식, 하나님 감찰하심,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렇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가 지금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나 죽는다고 지금 퍼둥대고 있지만은, 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혜요,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잘 생각합니다. 이 속에 무궁무진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말씀하십니다.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7절에 보면 돌아오라. 금우상을 다 버리고 돌아오라. 의지하던 것 다 버리고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이 본문의 마지막에서 우리 중요한 결론을 지어라 있습니다. 9절 끝에 가서 보니까 불은 시온에 있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불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풀무가 뭡니까? 그 풀무에서 단련되는 거 아닙니까? 찌꺼기를 다 제거한 것이에요. 풀무 속에 들어가서 순수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연합되는 것이요.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는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강해져요. 거기에서 쓸만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나는 언젠가 한번 그 공장에 가서 잠깐 일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풀무 속에 쇠를 집어넣었다가 그 쇠고리를 꺼내가지고 그냥 때려요. 엄청나게 무거운 한마로다가 그냥 때린단 말이에요. 이래 때리고 저래 때리고. 이렇게 자꾸 때리느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던 말이에요. 자꾸 때려야 이 쇠 속에 있는 불순물이 나간대요. 또 그런가 하면 분자와 분자가 가까이 붙는데요. 가까워진대요. 때려. 그래야 분자와 분자가 함께 가까이 가면서 또 밀착되면서 쇠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풀무다. 우리가 이 풀무 속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 생각할래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과 사랑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의 생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우리를 시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